네, 안녕하세요. 찬양대 힘 있는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고요. 좋은 시간 가지셨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합니다.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주님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그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값없이 우리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교회 가운데 맡기시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점점 우리의 옛 성품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주님과 같이 되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또 아무 탈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동안의 휴식을 끝내고 이제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 더 충성스럽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열심히 일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닫는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 소망 없이 아무 목적과 의미와 뜻도 없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계획되어져 있는 시각 선교부, 그 다음에 농인 선교부 집회, 그리고 27일부터 있는 축의 수양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하나님 아버지, 그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빨리 그 고난 가운데서 일어난 남은 생애를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가정,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해외 모든 교회들 주님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22절 1장 1절에서 2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아라 하는 자에게 일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오늘은 출애굽기 1장의 말씀 가운데서 용기 있게 당시의 국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을 했던 히브리인의 산파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두 여자 그리고 아마 그들의 지시를 따랐던 다른 산파들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 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이 히브리인 산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분들의 그 믿음을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받는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핍박과 고난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용기 있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은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1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야곱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람과 또 그의 가족들, 한 가족의 역사가 창세기 50장까지 연결이 되고,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별도의 책이 아니고 바로 연결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게 야곱과 이스라엘의 그 12 자녀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왜 이 애굽에 이들이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요셉을 미리 보내고, 그 요셉이 에집트의 총리 대신이 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들과 그의 부모님, 기근이 들어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요셉의 가족들을 에집트로 불러내림으로 인해서 30년 동안 그 기근을 피해서 아주 편안하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당시의 신하 왕도 죽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겁니다. 자, 그때의 이 새로운 왕조인 그 에집트 왕이 아주 합리적인, 세상 사람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왜 그때 에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멸종시키려고 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BC 약 1876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30년 동안 대접을 받았죠. 자, 그리고 또 왕권이 바뀌고 그 이후에 야곱이 에집트 땅에 내려간 지 한 150년 정도 지나고 나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셈족의 한 그 부족이었던 힉소스족이라는 그런 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힉소스족인 셈족이고 에집트 민족은 함족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함 야벳이 있는데, 셈은 오늘날 아프리카의 흑인들의 조상이고 셈은 바로 황인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에집트의 북쪽의 힉소스족이 에집트를 침략하는 거예요. 야곱이 에집트에 내려간 지 한 15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족은 오히려 셈족에게 구박을 받고 많은 박해를 받고 수모를 당하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힉소스 왕조가 한 150년 정도 되었던. 자, 그리하다가 한 15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함족이 에집트를 다스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 왕이 애굽의 18조 왕조였던 아모세 1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모세 1세가 힉소스족을 전부 다 몰아내고
자기들의 함족인 에집트 사람들의 왕조를 세워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모스의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또 그 아들, 또 그 손자가 이제 그 왕조를 이어가는 그 시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 왕이 바로 아모스의 1세의 손자의 왕이 아니었을까라고 역사가들은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왕을 투트모스의 1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시대에 에집트 왕조는 또다시 팔레스타인의 그 셈족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나라를 다스려서 우리가 약탈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400년 전에 그 요셉의 때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됐잖아요. 근데 그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난 겁니다. 근데 그들은 셈족이요. 이대로 히브리인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또 팔레스타인에서 셈족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 같은 셈족인 이 히브리 사람들하고 내통을 하든지 연합을 해서 다시 자기들의 왕조를 물리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또 왕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핍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1장과 2장의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자, 그는 누구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입니다. 요셉을 왜 몰랐겠어요? 흉년으로 멸망하게 된 에집트를 구해냈던 그 고마운 히브리인 요셉을 왜 몰랐겠어요? 역사적으로 분명한 기록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알지만은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은혜에 대해서 모른 척 했던 거죠. 자,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9절에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집트 사람 함의 그 후손들, 그 에집트 사람보다 더 많다 그랬는데, 이 에집트가 얼마나 큰 나라예요.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에집트 국민보다 이스라엘 사람이 더 많을 리는 없죠. 근데 더 많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때 당시 에집트의 수도가 테베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자녀가 태어나고 건강하고, 그래서 이 수도인 테베에 와가지고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에집트 사람보다 더 많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과 테베라고 하는 그 수도에서는 그 지역에서만큼은 이스라엘 사람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많도다, 많고 강하도다. 자, 이렇게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꾀와 계략과 지혜를 내느냐,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그러니까 신도시를 건축하고 우상의 신전을 세우는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동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30년을 제외한 400년 출애굽할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당시의 에집트 왕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인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죠. 인간의 지혜. 하나님 없이
인간의 어떤 그 괴계나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패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지혜롭게 하자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자, 두렵다 그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해지면은 또 이 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셈족이 연합해서. 그러니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이 더 많아진다.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 거다. 전쟁에 대한 위험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틀림없이 북쪽의 팔레스타인 셈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의 왕조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설 거다. 자,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자, 지혜롭게 하자라고 국민들에게, 신하들에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자,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무거운 짐을 지웠는데도 시간이 지났겠죠. 그런데도 그 무거운 짐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12절입니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여기에 근심했다 그 말은 두려워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한다.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고 구약은 그림자이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 자, 그 고난이 꼭 나쁜 것일까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고난은 그 고난을 받을 때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거든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라. 믿음의 선지인들 앞서간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당했다. 너희에게 상이 있음이라.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건 얼마나 영광이요. 그건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은 자 쫓으라. 만약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그 십자가가 크로스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주님을 따라오는 자에게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면류관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잘 아시는 대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 아시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고난이 있었던 초대교회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들은 토굴에 숨어서 산하에 숨어서 만약에 붙잡히게 되면은 순교를 당하는데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웃으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약 7천만 명의 순교자를 배출했다. 이런 종교는 이 세상에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가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때 신앙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복음은 타락해 버렸어요. 교회는 정말 가짜로 판을 쳤습니다. 그게 중세의 암흑기인 종교 암흑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으면은 더 잘 달리고 고난이 있으면은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 순수함을 지켜간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나에게 고난이 없다. 그 믿음의 진위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확실하게 구원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어떤 고난이 와야 돼요. 이 고난은 축복이요. 흔히 말하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혹시 이번 추석 연휴 때에 믿지 않는 친척들, 가족들 만나서 혹시 다투지 않았어요? 물론 치고받고 싸우는 건 없어도 말로 논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마음의 갈등,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없었습니까? 마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아직 이 복음을 모르고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의 상태인 가족은 비록 한 배에서 태어나는 형제 자매랄지라도 모처럼 명절 때 만나면은 어떤 모습이에요? 물과 기름이죠. 섞이질 않아요. 그것이 무엇보다도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확실히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 없죠.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너무 좋았는데? 내 속에 주님의 성령이 들어오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도 빛과 어두움, 진리와 거짓, 이것이 만약에 구별되지 아니하고 섞여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은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을 자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약에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그대로 들어왔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어쩌면 뒤섞여 버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왜 애굽에다가 흉년을 들게 해서 애굽에 내려보냈느냐? 그들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여서 순수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서는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민족이 한 가정에서 한 민족으로 창성하고 강성해지기 전까지 만약에 가나안 땅에 그대로 두었더라면 이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에 흡수돼 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에집트에 내려보냈느냐? 인류 역사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그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섭리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로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까 봐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6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방에 객이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큰 재물을 가지고 오리라. 그게 출애굽하기 6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나의 후손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겠지.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왜 에집트에서는 그들의 순수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느냐? 섞을 수가 없어요. 왜? 안 섞어져요, 에집트에서는. 왜냐하면은
짐승을 기르는 유목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에집트 사람들, 함족들은 아주 부정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에집트에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기적을 내렸죠. 그 10가지 재앙이 바로 뭐냐면은 에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신들이에요. 가축에 악질과 독종이 있었죠. 그들이 신으로 믿었던 그 가축들 말이에요. 소, 쥐, 그 모든 동물들이 에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요. 그런데 유목민을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인데 자기들이 신으로 믿은 그 소나 양이나 염소 이것들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때리고 함부로 몰아가고 이 모습을 보고 자, 저놈들은 신도 모르는 놈들이다. 그래서 에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주 불건견하고 더러운 사람들로. 그래서 고센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비옥한 고센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살았어요. 그 안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곳에서 그들은 순수하게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그 순수한 신앙을 그대로 만약에 요셉의 30년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대접받고 살았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430년 동안 그렇게 대접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어떨까요? 그 신앙 다 버리죠. 예, 편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집트의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민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노예 400년 동안의 그 생활은 얼마나 혹독한 고난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대로 이제는 출애굽,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빨리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고난이 주어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더 강해지고 더 창성해지고 생육이 더 중다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7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생육이 중다하다. 많은 그 인구가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다. 자, 1장에 이 말이요. 3번이나 반복이 돼요.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자, 더욱 번식하고 창성해졌다 그랬죠.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자,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이제 에집트를 떠날 때가 됐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에집트를 떠날 때가 됐어요. 당시의 바로 왕은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신도시와 신전을 건축하는데 혹독하게 그들을 부려먹으면은 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되죠. 그러자 이 바로왕은 히브리인의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두 여자를 불러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이때 당시는 왕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곧 법이요. 만약에 어기면은 당장 죽어요. 근데 이 십부라와 부하에게 네가 산파의 일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출산할 때에 딸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태어날 때 산모나 아니면 그 가족 몰래 죽여라 그 말이에요. 영아학살입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요. 이 바로 왕 속에 누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요. 사단 마귀는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였다고 돼 있어요. 가인의 마음을 충동질한 자가 누구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충동질하는 자도 사단이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충동질해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자 사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127개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게 누구 계획이에요? 사단의 계획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약속이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예 다 죽이 없애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 사탄 마귀가 그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유대인들 다 죽여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악인의 그 괴계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역으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세 이하의 영아를 학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당시의 헤롯 대왕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예수님이 그 고난을 헤치고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어요. 이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가 깨질 것을 사탄이 알아요. 온 세상 사람 그대로 두면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갈 건데 예수가 태어나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보낼 거 사단은 그거 눈치챘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이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아예 어린아이 때부터 죽여버려야겠다. 그게 사단의 계획이요. 헤롯 왕의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악한 괴계지요. 베들레헴에 2살 밑에 영아를 다 학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에집트로 피신할 것을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30년 동안 살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악인이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의 계획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흉년에 다 죽을 줄 알았죠. 에집트에 내려가서 노예로 다 죽을 줄 알았죠. 근데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성해진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어때요? 고난이 얼마나 좋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큰 민족이 되리라는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오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밤중에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저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되리라. 6절에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에집트에 내려가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에집트로 내려가라. 자, 창세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2절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두 가지 변치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맹세를 해요. 자기로 맹세해요. 한 번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한 번 약속하는 거, 맹세하는 거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했습니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 한 가족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에집트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민족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민족, 여호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백성이 돼야 되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안 돼요. 그들의 문화에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집트에 내려보내서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에 아무리 에집트가 강대한 나라여도 그들을 자기들의 문화로 끌어들이지 않냐고 부정하다,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상종할 수가 없어.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으로서 한 가족에서 큰 민족이 될 때까지, 그들이 번성할 때까지 지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는 고센 땅에서 계속 살면 안 되죠.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근데 왜 안 돌아가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다. 아모리 족속이 누구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장 많은 민족이 아모리족이요. 이 아모리 족속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아들을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게 바치는 불을 태워서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바치는 그 못된 우상을 숭배했던 이 가나안 땅의 이 아모리족들 말이요. 이들의 죄가 충만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의 그 죄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에집트에서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그때가 됐어요. 그때가 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게 그들은 더욱 생육이 번성하다. 그들은 강대해졌다. 이제는 갈 때가 됐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바로는 자기의 계계로 이스라엘을 말살시킬 줄 알았습니다. 무거운 짐으로도 안 돼요.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남자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걸로도 안 돼요. 자, 그때에 오늘 주제가 히브리 3파의 믿음이라 그랬죠. 대표적인 두 사람,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을 남자아이여도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당시에 왕이 화가 났겠죠. 자기 명령을 어긴 이 시브라와 부하,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남자만 해서 20세 이상 60세까지 남자만 해서 60만이면 여자도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한 가정을 이룬다면. 그러면 60만 명에 해당되는 여자들, 임신을 할 수 있는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 두 사람만 가지고 그 산파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책임 있는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왕이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명령하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 두 사람, 산파의 대표인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들이 해산을 할 때 아들이면은 죽여라. 이 시브라와 부하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의 명령은 바로 국법이요. 국법을 어겼다고 말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권세가 없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요. 자, 로마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때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고 식민지 국가예요. 그러면 로마의 황제가 그 로마에서 원로원에서 정해놓은 그 법이 다 맞는 법이냐, 다 합법적이냐, 옳으냐 그 말이야. 아니에요. 옳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마라. 황제를 믿으라.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겠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그렇다고 국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로마의 법을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살아있는 코로 숨쉬는 사람 황제를 나는 신으로 섬길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섬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까지도 그것 때문에 로마에서 목 잘려서 죽었어요.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라. 세상의 법을 지키라. 예, 우리는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죠. 그러나 사람이 만드는 그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이 될 때 누구 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법도 상위법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상법 이런 법이 있잖아요. 이 법보다 상위의 법이 뭐예요? 헌법이에요. 최종적으로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라는 것을 결정할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요. 그 나머지 법은 전부 다 하위법이요. 가장 위에 있는 법이 헌법이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하고 하나님의 법하고 어느 법이 더 상위법일 것 같아요? 그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의 법이요. 자, 그러면은 이 시브라와 부하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시브라가 부하는 에집트 사람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냐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궁금해하는데요. 이 시브라와 부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브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면은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하라는 그 뜻이 바로 외치는 자다, 소리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시의 함족인 에집트 사람들의 이름으로는 이 이름을 쓰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 이름이 시브라나 부하라는 것은 셈 계통의 사람들이 짓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셈 계통이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브라와 부하는 어때요? 고센 땅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자기 부모님한테 또 배우고 그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두 여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산을 할 때에 도와주는 많은 산파들, 왕은 그렇게 자기들 두 사람에게 명령을 했지만 이 두 사람은 그 산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아들 낳으면 죽여. 그랬을까요? 우리는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생명이 얼마나 존엄하고 소중한 것이냐. 이 생명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다. 절대 우리는 살을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담합을 했겠죠. 만약에 그것이 발각이 났을 때 아들을 낳았는데 죽이지 않는 것이 만약에 에집트 관리들에게 들통이 났다. 산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에집트 관리에게 잡혀서 죽느니 죽어도 좋다. 그러나 나는 살인죄를 짓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 내려보내서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다가 강성한 한 민족이 되었을 때, 큰 민족이 되었을 때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민족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야곱에게 약속을 했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거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회방하는 자가 돼서는 되겠느냐? 죽이지 말라. 출산을 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한 명도 안 죽어요.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왕이 십부라와 부라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는 것은 보통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따지고 벌을 주기 위한 호출입니다. 불려갔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왜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1장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엄연히 거짓말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기를 받으려고 가니까 우리가 가기도 전에 다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그 임산부가 건강한 임산부도 있고 병약한 임산부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 건강해가지고 이 산파가 뛰어가기 전에 먼저 아기를 다 낳아버렸다. 그건 아니겠죠. 하얀 거짓말한 거예요. 왜요?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법보다도, 국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더 우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여러분들 성경에 그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그때 군인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그 보고가 들어갔어요.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2 정탐꾼이 들어갔다. 그들을 잡아오라. 그게 벌써 누가 고발한 거예요. 군인이 왔어요. 오늘 네 집에 들어간 두 정탐꾼을 꺼내라. 왕의 명령이다. 그때 이 라합이 뭐라 그랬어요? 또 하얀 거짓말 했죠. 예,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들어왔기는 들어왔는데 성문이 닫히기 전에 빠져나갔습니다. 빨리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참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죠. 그 군인들이 급히 그 정탐꾼 2 사람을 잡으러 갈 때에 옥상에 삼대를 이렇게 널어놨는데 그 삼대 속에 숨어 있는 그 정탐꾼에게 가서 당신들
잡힐까 두려워요. 여기서 빨리 줄을 타고 내려가서 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거기에 숨어 있다가 가세요. 그걸 안 하면 잡히요. 너무너무 고마웠죠. 그런데 부탁이 있어.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오. 그 정탐꾼이 타고 내렸던 빨간 줄을 그러면 그대로 내려놔라. 빨간 줄이 있는 너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 기생라합,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기생라합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어요.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죠. 국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이 하나님의 법과 만약에 배치한다. 누구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지금 해외 선교가 활발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할 수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비자가 안 나와요. 가서 설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숨어서 해요. 신분을 속이고 해요. 그걸 안 하면 그들 다 죽어요. 세상 끝나면 다 지옥이요. 한 명이라도 건져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선교사 파송돼 있어요. 베트남도 그렇고요. 지금 여러 나라가 그렇습니다. 중국은 아예 가지도 못하고요. 인도는 갔다가 다시 쫓겨나서 들어왔고요. 그렇다고 그 나라에서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자를 주지 않고 설교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잡아 죽인다고 했는데도 숨어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입니다. 이 브라와 시브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죠. 충돌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우선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요나단 왕자지요. 자기 아버지 사울입니다. 정말 아주 친한 자기 친구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너는 왕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이 요나단은 어때요? 자기가 왕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 친구 다윗을 위해서 멀리 피신하도록 도와주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항의했지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바람 앞에 등불인 이 이스라엘을 구해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 속에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많은 법에 충돌이 돼요.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법하고도 충돌이 돼요. 그런데 자기 친구 다윗을 죽이는 그 일에 아버지의 말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는 자로 쓰임받기 싫은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어요? 두라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백성들은 절하라. 이게 바로 내 신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모습,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잡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라. 아닙니다.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예, 풀무불에 왕이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들으라. 자, 이 왕은 화가 났어요. 전보다 7배가 더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고 힘센 군인들을 통해서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지는 그 군인들이 타져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은 불 가운데서 걸어다녀요. 보니까 세 사람 던져 네 사람이 걸어다녀요. 한 사람 누굴까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시 불러내니까 그 옷도 하나 눌지도 않고 타지도 않았어요. 냄새도 안 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당시의 국법입니다. 누구든지 절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해요. 손해를 당해요. 죽어요. 그런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겠다.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경외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만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죠. 다리오 왕 때에,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에 그 정적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하든지 모함해서 거기에서 쫓아내려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을 꼬여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게 하고 방을 붙였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 법조문에 인장이 찍히고 방이 붙은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알면서도. 다리오 왕의 그 법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다니엘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하룻밤 동안 사자굴에 있으면서도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다리오 왕이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그때 그 법을 만들게 했던 다니엘의 정적들, 그의 가족들 몽땅 잡아다가 다리오 왕은 그 굶주린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던지니까 이 굴 밑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 떨어지기 전에 그 사람들을 사자들이 다 받아서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오늘 이 말씀에 십부라와 부하 어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바로왕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이들을 살렸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십부라와 부하의 가족을 강성케 하고 축복해 줬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떨까? 눈치껏. 내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지. 끝으로 그냥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 그때 당시에 손해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얼마 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멀리 하셔요. 에스더 왕비도 마찬가지죠.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말하니까.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임금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한 번도 내 침소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허락 없이 왕 앞에 가면은 그 모를 들지 않으면은 나 죽습니다. 오빠가 잘 아시잖아요. 와스디 왕비가 왜 그랬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중전에서 폐위됐지 않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을 아신 분이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에스더 왕비가 자기 사촌 오빠에게 전했어요.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망하리라. 정신이 바짝 났죠.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명해 주세요.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리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하만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이 말살될 그 위험에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 완전히 사태가 역전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처음에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에스더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이 도를 전하지 말라.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자,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전하면 살아나고 전하지 않으면 지옥이요. 자, 만약에 시브라와 부하가 그 새로 태어난 아이를 보았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이 산파가 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죽이면 되겠어요? 근데 시브라와 부하는 어때요? 죽이지 아니하고 도와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요. 우리는 생명이 탄생하는 일을 도와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중매쟁이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돕는 산파요. 그런데 직접 죽이지는 않더라도 죽이는 자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돌아다닌다. 지금도 마귀가요. 이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의 아비요 그는 살인자다 그랬어요. 살인자.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빨리 죽게 해가지고 지옥까지 데려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우는 사자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마귀에게 잡혀 먹일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잡혀 먹히도록 구원받게 하는 일이 살리는 일이요.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살인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잘 알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세요. 근데 제사장 봤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살인자요, 그는. 레위인 봤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도 살인자요. 선한 사마리아인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부비가 덜 들면 더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 갔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러 왔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죠.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직접 사람은 죽이지 않아도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살릴 수도 있고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 살인자요.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에서의 십부라와 부하의 믿음, 행하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살렸어요.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죠.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해요. 근데 누구 한 사람한테도 전하지 못했다, 권하지 못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십부라와 부하의 히브리 산파와 같이 행하는 믿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 죽어가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믿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보셨듯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주님, 동일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의 그 용기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그 아이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그들의 죽게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는 믿음,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 동일하게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리는 그 일에 함께 연합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7일부터 있는 축의 수양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